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높은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체류하며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북쪽에 위치한 드로아로 이동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을 접하고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잘 정리되면 드로아에서 디도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디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바울은 마냥 그곳에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회 안부도 너무나 궁금하여 마게도냐와 헬라의 여러 개척 교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한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와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은 불과 3, 4년밖에 되지 않은 아직 어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는 항상 잘못된 복음과 유혹,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연약한 교회들을 돌아보며 권면하는 일을 먼저 하였습니다. 마게도냐와 헬라의 어리고 연약한 교회들을 방문한 바울은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을 해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끈질긴 음모가 계속되었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을 배 안에서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항상 목숨을 걸고 다녀야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적대자들과 동족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며 자신을 괴롭히는 가운데에도 그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쩌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는 끊임없는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며 복음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 사역에 전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중에도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위로하였고 환난 가운데 연약한 양떼들을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믿음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구제를 동참케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도 온전히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여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와 같은 분들에게 믿음의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갚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그 삶의 의미를 우리도 깨달아 항상 주위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